그리고 저는 지난주 쓸개 제거 수술했어요. 아, 돌이 이 엄지 손톱만 해요. 저기 가지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보세요.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성질이 안 좋았나 했더니 그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쓸개가 빠진 놈이니까 좀 헛소리 하시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저 양반이 저래서 저렇구나. 그래서 김치장 원사님 좀 헛소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쓸개 없는 놈이 접니다. 이제 4박 5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요, 병실에서 얼마나 느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는 날 이제 남들은 아파하고 잘잘잘 좀 하는데 저는 1층부터 힘이 넘치니까 1층부터 10층까지 걸어서 올라오고 그랬어요. 퇴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나 참,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험한 일을 안 만날 수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가 바로 관건이에요. 그때마다 무릎 꿇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에게 없으면요,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친정집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꾸준하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제목 시작. 집으로 가는 길. 네, 반갑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시편 23편으로 이런 제목의 설교는 아마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독창적인 설교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귀담아 들으세요. 딴 데 가면 없어요. 자,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길을 잃습니다. 그게 어릴 때일 수도 있고 어른이 되고 난 후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다르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혹시 길 잃은 우리를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 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며 그 길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한번 길에 대한 여러분에게 지금 전제를 던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길은 중요합니다. 길이 중요한 까닭은 길 자체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은 목적지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길로 가면 우리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을 찾는 과정이에요. 인생길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대중에게 우리가 많은 유명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렇게 대중에 많이 오르내렸던 분들이 막상 그들이 도달한 목적지를 보세요. 그거 쫓아가고 싶습니까? 신성일 씨 그렇게 젊어서 아시아를 주름잡았던 그분의 목적지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얼마나 남자들의 로망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종착역 여러분 부럽지 않잖아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도착한 목적지를 보면 우리가 머리가 갸웃해지는 거예요. 저런 목적지라면 도대체 저 길은 무엇이었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길보다 중요한 건 목적지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한 마리 양의 목적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양에게 있으면 우리고요. 바로 여기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험난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우리 인생으로 보겠습니다. 그 시의 흐름을 우리의 인생 생애 주기로 저는 볼 겁니다. 곧 시편 23편은 인생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저는 렌즈로 이렇게 오늘 사용합니다. 생애 주기는 다니엘 레빈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인생 구조 이론이 아주 유명해요. 그의 인생 주기 구분은 일명 사계절론으로 불러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래서 이 이론을 따라서 저도 인생을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황혼기 4개로 구분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대비를 이루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보세요. 처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펼쳐집니까? 여기 보세요. 이 그림, 이 이미지 언어잖아요. 이 이미지 언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사막에 안 가보셨죠? 전 사막에 있어봐서 알아요. 사막에서 그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푸른 풀밭도 있죠. 예, 오아시스 있죠. 물이 있죠. 예, 그런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첫 번째 길은 행복한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자, 이 길은 일명 청년기에 해당됩니다. 인생 생애 주기로 볼 때는 청년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때는 마치 멘델스 존의 축혼 행진곡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아주. 그리고 그 청년기의 특징은 뭡니까? 청운의 꿈이 앞길을 비추고 있잖아요. 하늘에는 매일매일 무지개가 떠서 저 무지개가 나만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할 일은 바로 이 행복한 동산에 주인공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길은 참 아름답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아름다웠던 동산도 황폐해져 갑니다. 그 시냇물은 오염되어 갑니다. 그러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요? 불평이 튀어나오고 다툼도 일어나요. 그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아름다웠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의 폐우물같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기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청년기 때는 많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분쟁도 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젊은이들인지라 어떻게 그들은 분쟁을 주먹질보다는 그래도 법에 많이 호소하잖아요. 곧 청년기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법정을 의지합니다. 곧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행복한 길에서 젊은이들 가장 행복했던 상태에서 쌓은 꿈들의 모래밭인 법정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인생은 뭐예요? 계속 따지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정치적인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 시작해가지고 우리 삶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다가 황금 같은 청년기가 다 지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장년기에 들었습니다. 장년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개인적인 시간보다는요 사회적인 시간으로 살아가는 시기예요. 곧 개인적인 삶보다는요 관계적인 삶이 우선되는 시기입니다. 곧 권리로 사는 때가 아닌 의무로 살아가는 시기예요. 곧 이 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도와 법령 곧 사회의 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길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뭐 어떤 길입니까? 이 두 번째 길은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예요? 의라는 것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요. 이 의의 길은 생애 주기로 볼 때 우리가 장년기예요. 장년기에 들어선 이상, 여기 많은 분들이 장년기입니다. 이제는 어떤 공방도 이제는 우리가 다 무엇을 통해야 돼요? 법을 통해야 되고 법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에 매달며 살아야 되는지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헛된 계산을 하면서 다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소송절에 휘말리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때로는 완전히 우리가 이 장년기에 여러 가지 일에 실패하여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년기에 맞이하는 부도, 실직,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여기 계시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까스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법정은 그의 희생과 우리가 회생과 올바름을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충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장년기에는 복권되는 거예요. 곧 그는 여기서 의의 길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험난한 길을 거쳤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한 거예요. 행복한 길에서의 젊음의 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인 연단을 통해서 험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지혜와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자꾸 승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법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덧 인생 중반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때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이제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권리는 없어지고
의무와 책무만 있는 중년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어디 가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 모두 다 나를 중견으로 보고 다 나를 기대해요. 가족도 직장도 주위 사람들도 나를 굉장히 의지해요. 이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이것은 어른이 되었다고는 증거잖아요. 양 어깨와 우리 등 허리에 인생의 질고를 다 지고서 이제 가는 시기가 장년기입니다. 이때는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사실 죽도록 일해도요 어떻게 돼요? 장년기는 경쟁사에서 뒤처지는 시기예요. 장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 몇 안 돼요. 점점 이때는 찬밥 신세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딱 한 방울까지 장년들은요 가장과 어른의 책무를 다해요. 왜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생업의 전선으로 새벽보다 나서요. 그러다가 그만 어느 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왜요? 심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중고차 같은 몸인지라 여기저기 병원에서 보면 견적서가 딱 덕지덕지 붙어요. 자, 그럼 이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는 거예요. 4절 읽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다.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선 거예요. 사망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이거를 우리가 인생 생애 주기로 얘기할 때는 바로 노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노년기는 뭐예요? 노년기는 사업합니까? 노년기에 사랑을 합니까? 노년기에 새로운 시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노년기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사망이에요.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거잖아요. 노년기의 위안이 뭐예요? 그나마 노년기의 위안은 병원이잖아요. 그 외로운 침상에서 인생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그래요. 인생은 아주 행복한 길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은 의의 길에서 아주 승부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가고 사망의 길에 던져진 그런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길에서 뒤를 되돌아보니까 여지껏 살아온 길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보니까 내게선 어때요? 노인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노네랄이라는 노네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노인네들 다 노네랄 냄새가 나요. 사망의 길은 두렵잖아요. 모든 것이 서럽잖아요. 과거 영화 이제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노년기에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요. 새로운 시도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저 젊은이들 눈치다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성도는 달라요.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출발해요. 새 출발이에요. 그런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생애 주기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인생은 접고 남은 인생길을 알차게 살겠다는 다짐도 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 이유가 내게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을 보면 절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노년기에 인생 가을에 인생 가을이잖아요. 인생 가을을 맞은 내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을이니까 이제 곧 죽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인생 가을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지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시는 거예요. 노년기에 특별히 젊은 시기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힘이 있는데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키도 작고 이렇게 여러분 볼 때 왜소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요 30대 초반에 그 도사견 있잖아요. 도사견과 일반 똥개 믹스견이 있어요. 개 크기가 한 40kg, 50kg 되는 초대형견들이에요. 그게 18마리하고 제가 싸워서 이겼어요. 제가요. 여러분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이 지팡이를 쥐어주고 막대기를 쥐어주면 제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거 인정이 안 돼요. 젊어서는 그래요. 그러나 노인네가 되면 노년기가 되면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에게 쥐어주시면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권위를 얘기하고요. 이 노인네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권위가 있고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몸에 힘이 빠지고 몸에 뼈 삭신마다 쑤시니까 그걸 지탱하는 힘, 물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노년기의 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망에 들어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신무기로 불안했던 노년기의 인생을 안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노년기의 힘은 주머니와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돈과 근육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노년기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신뢰가 갑니까? 하나님 주시는 노년기의 저 신묘막측한 무기, 전 이걸 더 신뢰합니다.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렇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곧 땅의 일들은 계속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혀요. 노년이라고 자동으로 누구나 다 노년 이후에 맞이하는 황혼기가 있어요. 황혼기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누구나가 다 황금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귀걸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노년기의 싸움은 오히려 너무나 치열해요. 왜요? 병약한 심신으로요. 영적인 싸움과 함께 육신의 싸움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식들은 자식 눈치 안 보나요? 자식들이 무슨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편하게 해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노년기 분들은 서서히 인생길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노년 앞에 남은 마지막 역할은 뭐예요? 마지막 남은 것들은 질병, 노약, 노쇠, 그리고 죽음이잖아요. 곧 원수의 가시권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인생 주기로 따지면 이제는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황혼기라고 해요. 본문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 뭡니까?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있는 건 이때를 황혼기라고 해요. 드디어 인생 주기의 끝입니다. 인생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의 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길 안 거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거쳐가잖아요. 인생의 겨울, 곧 황혼이 온 거예요. 황혼 되면요 너무나 서러운 거 많아요. 전도서 12장 2절에서 6절 보시면 여러분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충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황혼기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적인 변화를 저는요 오히려 병원 의사가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세밀한 묘사가 바로 전도서 12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곧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보세요. 황혼기에 우리 신체적인 변화, 마음과 심신과 몸 모두가 녹아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황혼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곧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황혼기가 이런 아픈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황혼이라고 전부 다 슬픈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봄, 여름과 가을이 아름다운 건 맞지만 봄, 여름, 가을은 뭐예요? 노을이 없어요. 이 노을은요 오직 황혼의 몫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다 황혼됩니까? 아니요. 황혼이 되기 전에 떠나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여러분 황혼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인생 제시 고종명이라 그랬어요. 논어에. 고종명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1년에 3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살한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황혼을 맞이합니까? 황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인생 주기에서 황혼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곧 한 인생이 황혼기에 들어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평생 동안 그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은 황혼의 축복, 곧 노인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지 몰라요. 한 가문의 축복으로 여길 정도예요. 한 가문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문의 노인이 끊어지는 것을 엄청난 큰 재앙으로 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지 않는 것도 재앙이지만 노인이 끊어지는 것은 한 가문의 어마어마한 저주인 거예요. 저희 가문이 그랬어요. 저희 가문은
고려 때부터 저희 집안이 강릉에 이제 은거했습니다. 경주시에서 나와서 경주시에 이제 최필달 할아버지는 분이 강릉에 했는데, 강릉에는 그 전부터 옥조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계속 뭐가 있었냐면 그 아주 끔찍한 단오제가 있었어요. 이 단오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제사 의식이에요. 이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집안이 강릉 최씨였어요. 왜요? 강릉 씨와 강릉 김씨가 강릉의 대종인데, 강릉 김씨는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신라의 왕족이에요. 신라의 왕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릉 최가가 오직 그 단오제에 제관을 했습니다. 전국 8도의 모든 영험하다는 무당들, 그 무당들이 전부 다 단오제 때 다 모여요. 지금은 7일 8일 지나지만 조선시대 때는요 30일 동안 지냈어요. 단오제를. 그 30일 동안 지내는 단오제 제관하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관은 직접 무당은 아니에요. 무당처럼 푸닥거리하고 이런 직접 필드에서 뛰는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혼관, 아혼관, 종혼관이라고 해요. 그런 관직 비슷한 걸 받아가지고요. 그 모든 귀신 노름을 관장하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자랐습니다.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저희 집안에 재앙이 끓이지 않았어요. 노인네가 없어요. 저희 집안에. 왜요? 그 전에 다 죽으니까요. 아니 그런 엄청난 귀신 노름을 하면서 그 장수하길 바랍니까? 아들 둘이면 아들 하나 반드시 죽고요. 자식이 5명이면 그 중에 아들 하나 남겨놓고 다 죽고요. 허구한 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요번에 8월 달에 강릉에 비 안 올 때 강릉시장이 기우제 지냈습니다. 그때 그 여전히 그 기사를 봤더니 그 제사를 주관하는 집안에 저희 아버지 학렬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버지 학렬이 최종자가 돌림이거든요. 최종모, 최종 누구 이런 사람이 계속 초혼관, 아혼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노인이 끌어지는 이런 재앙을 저는 직접 저희 집안이 겪어봐서 알아요. 성경의 노인은 장로, 자켄이라고 합니다. 황후는 저렇게 육신에 허약함만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축복의 문을 여는 시기가 황혼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여기서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요양원 갈 생각만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이 황혼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위대한 시기인 거예요. 곧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쏟아부어 주고 가는 시기예요. 그럼 황혼기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황혼기에 노인네가 기도하지 않고 밤낮 먹을 것만 취한다? 문제 있는 노인네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모본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몸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늙었어요. 그가 147세 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에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에게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의 그 황혼의 노을로 온 세상을 한번 비추어라. 그러니까 140세 죽기 전에 아들 12명을 불러요. 그리고 요셉에 난 손자 2명인데 그 아들도 아들로 입적해서 그 아들 2명은 부르고, 그래서 총 14명을 2명 먼저 부르고 12명 부르고 이렇게 해서 14명을 다 불렀어요. 그들에게 뭐예요? 황혼의 노을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48장 49장 내용이에요. 곧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으셨던 모든 축복을 다 저들에게 부어줬어요. 이게 바로 황혼의 사명인 겁니다. 나이 드셔서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은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서 상이다, 기름이다, 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 상은 우리가 먹는 밥상이에요. 어떤 시상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상이에요. 여러분 밥상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끝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밥상이 끓이지 않는 축복 주셨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예배 끝나면 이제 밥 먹을 건데 얼마나 기다려지고 행복합니까?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름을 머리에 부어줬어요. 노내를 냄새가 펄펄 나는 노인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은 누구한테 붓는 거예요? 갓 결혼하는 그 아리따운 신부에게 부어주는 게 이게 그 기름이에요. 그 비싸고 아름다운 기름을 나디향을 왜 그 노인한테 부어줍니까? 노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 이 황혼기에 들어선 이 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잔이 콸콸콸
잘 넘칩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는 뭐예요? 내가 평생 받던 축복이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아파서 고통 중에서 밤낮 이거 저주하고 자식 안 온다고 섭섭해하고 용돈 안 준다고 밤낮 투덜대고, 아니 그거 하라고 노인네 황혼기를 주신 거 아니에요. 황혼기는 이렇게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젊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젊은 것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황혼도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인생의 전생의 주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거예요. 아니, 겉사람의 부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점점 더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질병이 있다고 고민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것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은요, 여러분, 청년기만이 아니에요. 청년기, 저 아까 봐요. 그 개들과 싸울 정도로 힘이 넘쳤어요. 그건 성령의 힘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저의 도끼로 싸운 거예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가 속한 모든 생애 주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요.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청년기다, 장년기다, 아니에요. 평생이라 그러잖아요. 평생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이 축복 받으셔야죠. 왜 지금 젊어서 힘이 넘치고 내가 실력 있고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고 이력서만 넣으면 다 직장 붙고, 여러분, 그것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실력 있다고, 내가 젊다고, 내가 여러 가지가 다 갖춰졌다고, 여러분, 그것만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책임은요, 평생 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주기 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럼 하나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평생 동안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 좀 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봐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선하심 뭡니까? 선하심은 토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심은 우리 젊은이들 중창단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예요. 여호와 토부, 여호와 헤세드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부어주어서 계속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공자님 그랬어요. 60이면 귀가 순해진다 그랬어요. 이순 그러잖아요. 그건 공자도 나름대로의 인생 천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살아갈수록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아주 소프트해져요. 마음밭이 얼마나, 듣는 것도 부드럽고 말씀하는 것도 부드럽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쓸개를 빼서 그래요? 아니요. 쓸개를 안 빼도요, 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평생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얼굴에 도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그게 사술에 얽매인 분들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다니엘 레빈슨의 인생 주기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황혼기까지 끝났어요. 곧 이제는 더 이상 다니엘 레빈슨이 말한 인생 주기론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모든 세상의 이론도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보세요. 추심한다, 세금 추징한다, 아니면 기소한다. 이것도 어디예요? 죽음까지예요. 죽음 앞에서 다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만약 성경이 멈췄다고 한다면 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인생 주기겠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것을 영생기라고 합니다. 영생기. 아까 그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황혼기를 얘기해서 저는 얘기 제가 붙인 이름이 영생기예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잠자리로다가 아니잖아요.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가 육신이 죽었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리도라고 얘기해요. 아니 놀랍잖아요. 평생을 넘어선 하나의 지금 인생 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의 돌아갈 집이에요. 인생길의 종착역인 거예요. 그 집에는 가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명패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붙어 있어요. 한 동화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그림 동화예요. 한 어린 소녀가 어느 날 깊은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다 이 소녀가 딱 깨 보니 집이 아니에요. 자신이 깊은 숲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제 보니까 길 가는 키 작은 할아버지께서 물어봐요. 그 할아버지가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이 숲속에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거기서 잠에 깨서 막 허덕허덕대니까 할아버지가 너 여기서 왜 누워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몰라요 저는요. 왜 제가 여기 왔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키 작은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디 숲인데 이 숲에는 이 숲을 잘 아는 선생님이 계셔. 그 선생님 이름은 모든 걸 다 안다 그래서 다 알아 선생님한테 가봐. 다 알아 아주머니한테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알아 아주머니한테 찾아갔더니 다 알아 아주머니가 막 찾아보서 연구하더니 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 알아 아주머니가 연구의 결과를 발표해. 자, 네가 집으로 가는 게 딱 하나야. 이 길만 계속 따라가. 그 길은 노란색 길이 있어. 네가 숲에서 이 노란색 길만 계속 쫓아가면 너는 집에 도착할 수 있어. 자, 그런데 그 다라 아주머니 말을 듣고 가는데 길이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막 호수가 나오죠. 뭐 바다 같은 큰 뭐 이런 호수가 나오고 숲인데 숲에는요 보면은 그 숲에 써 있어요. 이 숲에는 숲에 악한 요종이 살고 있습니다. 트롤이라고 하는 악한 요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뭐 아주 산더미 같은 그런 트롤 요종들이 나타나서요 막 괴롭히질 않나. 또 까마귀가 막 유혹하면서 집으로 가는 걸 방해하지 않나.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이를 이렇게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아이에게 아이 너 이 길로 가면 되고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숲을 이렇게 헤치면 돼. 그럼 방향과 여행의 요령을 가르쳐줘요. 낙심과 혼란에 빠진 아이는 이들을 말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동화를 보면서 느껴요. 아니 나 같으면 저 어린아이를 번쩍 안고 집에 데려다 줄 텐데 한 어른도 그 아이를 직접 안아다가 집에 데려다 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 소녀가 그 숲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자신이 그 길을 뚫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이는 보니까 자기 어깨에 배낭이 있어요. 그 배고플 때 배낭을 열어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거 배고파하고 막 지금 지나니까 지나가는 저 아저씨가 가르쳐주고 네 배낭 봐봐 거기 뭐 먹을 거 들어있는 거 같네. 여러분 진짜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 그러다가 또 큰 바다를 만났는데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어떡하나 징징 짜고 있는데 또 한 아주머니가 얘기해줘요. 네 배낭 봐 거기 낙하산 있는 거 같아. 봤더니 확 펴보니까 여기서 낙하산이 쫙 나와가지고요 아이를 쫙 끌어올려서 안내해주고. 자 이렇게 그러면서 만난 어른들이 계속 너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희망을 잃지 마.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아이는 숲의 모험을 다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작가가 누구냐면 스웨덴 동화 작가 스탠 누르드크 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책이에요. 근데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참 우화적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 집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나온 집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죽음 앞에서 멈춰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영생길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길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지는 우리 집이에요. 그 집은 축축하고 냄새나는 땅 속에 그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시는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집, 한번 여러분 이미지에 떠올려 보세요. 계시록 22장 2절 3절에서 5절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곳이 여러분의 목적지이며 여러분의 집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영생길을 보낼 거예요. 이 길은 노란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멀고 험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노란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은혜의 성도 모두가 다 함께 이 길에 완주하셔서 그 우리 집에 도착하여 우리를 환영하는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여행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게 하셨고, 그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도달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속에, 그분들의 의지 속에, 그분들의 지식의 곳간 속에 하나님 바로 영생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며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길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노란 길을 따라가는 바로 십자가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이여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